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심하게 발가락을 부딪히시면 어떤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오십니까?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오세요? 또는 뜨거운 냄비 뚜껑을 잘못 집었을 때 어떠한 소리가 먼저 나오세요? 어떠한 말이 제일 먼저 나오세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원숭이도 아닌데 책상에서 뛰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딱 떨어지니까 딱 떨어져갖고 땅에 딱 부딪히자마자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악! 하는 겁니다. 딱 떨어지니까 악 소리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막 신앙이 뜨거우실 때 제가 살펴보니까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딜 때도 또 돌뿌리에 부딪힐 때도 이렇게 뜨거운 냄비 뚜껑을 잘못 이렇게 집었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어떠한 말이 나오시나 봤더니 주여 아버지 이러시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하시더라고요. TV에서 심각한 뉴스가 나와도 보시고 주여 아버지 하시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도 주여 아버지 그러시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아버지를 하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주여 아버지를 하시고, 작은 일인데도 주여 아버지를 하시고, 큰 일을 인데도 주여 아버지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주여 아버지 하시는 겁니다. 하도 그렇게 찾으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신앙을 모를 때시니까 그만 좀 하라고 화를 내시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만큼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면 저희 어머니는 주여 아버지를 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한데, 아빠가 저렇게 화를 내시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도 계속해서 주여 아버지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니까 그것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 어머니의 순수한 신앙이었고 어머니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저도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일이 입술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대부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오늘 이 시편의 이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시편을 찾아보면 정말로 시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아마 다윗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뜨거운 물건을 잘못 만졌을 때도 아마 주여 아버지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어떠한 역사적인 정황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 내용 가운데 다윗은 큰 위기와 고난을 만났고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도 나를 건지소서 하고 있고 2절에도 속히 나를 건지소서 하고 있고 15절에도 나를 건져 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특히 내용들을 살펴보면 31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위기와 고난이 이 다윗의 대적, 다윗의 원수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했으며 그물에 걸려 음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자신을 깨진 그릇과 같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힘과 능력도,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소망과 가능성이 없다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31편에서 얻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힘과 능력, 또한 자신의 기대와 소망, 그 가능성과는 아무 상관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서 닮아야 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은 주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만났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제가 아까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떠한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오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제가 이거를 청년들한테도 똑같이 말했는데 정말로 솔직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욕부터 나온다고 이거 잘못되었다고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나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태도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불안과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과 그 신앙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의 원칙과 질서들에서 방법을 찾지는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보다 그보다 이 상황과 이 일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모든 것을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이 위기와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자녀가 아버지를 찾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유치부에 김이한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4살이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책상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해주고 이한이는 절대로 책상에서 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한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책상에 올라가서 뛰어봤는데 저는 다치지 않았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한이가 얘기한 책상은 그 좌식이에요. 그러니까 밥상 높이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것만 있으면 보면 뭔가 올라가고 싶은가 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건지 높은 것만 보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힘으로 내려오지 못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죠. 그냥 아빠 한마디만 외치면 아빠 그 한마디에 모든 일을 다 파악하고 무엇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해결하여 주는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모든 간구를 알고 계세요. 아니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원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내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이게 시잖아요, 노래잖아요.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와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대꾸를 이루는 게 주께 피하는 자고, 쌓아두신 은혜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게 베푸신 은혜예요. 동일하고 동격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시편 31편이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다윗이 피하였지요.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주여 아버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와 같은 말이지요.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주여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도 모르고, 여러분 그 도우심도 모르고 그 도우심도 구하지 않으며 또한 그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전혀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셈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어보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빠 하면 내려주시는데, 그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아빠 하면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없는 아이와 같은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같다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도 원래 고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친히 이 고아와 같은 인생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그는 선하시고 공의하신 분이기에 죄된 우리는 그분이 두렵지만 이제는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이 마지막 영적 교훈,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쌓아두신 은혜와 곧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곧 베푸신 은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인생은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여러분 자기가 볼 때는 이 다윗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볼 때,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인생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끊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가능성도 아무 소망도 그에게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보기에 그렇다고요? 네, 지금 다윗이 보기에 그렇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아무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2절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다 보셨습니까? 누가 다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쌓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이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은혜가 쌓이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 셈하고 죄어보는 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은혜를 계산하고 은혜를 재어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에 쌓아두다라는 말은 원어에 저장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여러분, 여기에 예비하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쌓아놓는 그 일이 뭔가 이렇게 결과에 대한 값어치로서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쌓아두는 일이에요. 여러분,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난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날, 나는 안전하다 하는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찾는 일은 죄인인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능히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은혜를 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주께 피할 때, 여러분, 그 쌓아두신 은혜는 베푸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넉넉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면 시계공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선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백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내 이 어려움, 여러분, 그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인생을 그 하나님이 다 보고 셈하고 재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넉넉히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쌓아두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넘어질 일 가운데 넘어질 일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꿔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을 바꾸게 하시고, 결코 채워지거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를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게 하시고 할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 피할 때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 19절에는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내가 가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진실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이 말은 정직하거나 깨끗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충성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행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실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마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들을 늘 날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들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기록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은 원리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세상이 이루어줄 수 없는 완전과 그 형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성도로 이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